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데요. 오늘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되어진 그런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배가 되어지는 기쁨, 감사, 그 은혜가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아까 어떤 분이 전태 목사님이 저 양주에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뭘 소개해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랑 들이닥쳤는데 소개해 준다는 사람이 찾아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평양 감사도 자기 마음에 딸려 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결정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 뭐 누가 오란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4년 동안 그 부인이, 집사님이 몸에 물혹이 조그만 것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커가지고 4cm가 자라났대요. 그런데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금요 성령 대망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11월 달에 들어서서 또 좋은 물도 먹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 4cm 됐던 물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목사님이 기도를 빡세게 해주는 목사님, 자기네들의 소원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44살이 되어졌는데 가정에 아이를 갖기를 이제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물혹 때문에 그런 생각 갖지 못했는데 이제 깨끗이 고침을 받으니까 아이 갖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아이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와서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몰랐는데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했는데 6, 7년 됐는데 아이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년에 생긴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쭉 와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그래도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오늘 문자를 딱 받아 보니까 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는 한성명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랑 갔었잖아요. 그때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절대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회장님이랑 가서 우리가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왔더니요, 지금 그때부터 발이 움직이고 몸이 체중이 4kg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정상신경이 돌아와서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물체를 잡고 일어선답니다. 할렐루야. 별로 남의 일이니까 기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 주셔서 다리에 힘을 갖고 걷게 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면 영원 구원에 마음을 쏟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가난, 질병, 불가능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예수님의 전부 생애를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 반증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질병 때문에, 그분이 내 저주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에 붙들려 지옥 갈 나 자신을 죄에서 그 저주에서 구원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자꾸 들으면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고 하면 혹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년을 더 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러한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말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영생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좁혀본다고 하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들도 사용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 살리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소리든 그렇지 않으면 기쁜 소리든 세상에 좋은 소리든 즐거운 소리든 슬픈 소리든 사람을 살리는 소리든 죽이는 소리든 일단 들을 수 있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야가 없이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이 환경에 매여서, 문화 문명 속에서 그냥 땅의 것을 취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소리, 생명의 소리, 신령한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그것을 읊조리며 되새김질하며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소리, 영원한 나를 살리는 소리,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더욱더 신나게, 기분 좋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아서 세상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영생의 소리를 우리는 세상이 듣도록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생명을 늘 공급해 주고 이렇게 병도 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도 잘 못했던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도 잘하게 만들어 주신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기쁘시게 여기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 증거하고 또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진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제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를 늘 넘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자신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고 누구 싫어서 못 가고 누구 때문에 못 듣고 저 듣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다 잘라냅시다. 다 잘라내. 그럼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겠느냐? 다 같지 않죠.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잖아요. 눈의 역할, 만약에 눈썹이 없으면 비 내릴 때 눈썹 때문에 사실은 눈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눈썹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그 사이가 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눈 깜짝하는 그 사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누가 먼지, 바람, 뭐가 날라오면 눈부터 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암탉이 품듯이,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 눈동자, 이 눈알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렇게 보호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끼겠느냐, 머리겠느냐, 팔이겠느냐, 다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연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성경에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공동체의 그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권능을 나타나도록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뭐 방언으로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각양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성령 능력을 받게 하는 목적이 뭐냐?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구원을 견지하며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한 가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스겔서 33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초병인데, 이 저주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파수꾼인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 재앙을 예비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피하게 되어지고, 그 임하는 저주는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값 때문에 저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는 찾지를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나면 절망, 지옥, 멸망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들의 죽음의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에게 믿으면 주는 구원의 은혜는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식자에게만 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자에게도 권력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상명령 그러면 2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불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글씨를 쓴 거 머리가 지시를 하니까 쓰듯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 일원으로서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깨지면 교회 이론이 될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과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면, 아멘,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한 삶을 우리도 나타내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 영혼 구원에 있다.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도 전도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 영혼 구원에 있다. 전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합시다. 이 성경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다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전도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고목나무와 같이 고사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가 지표가 아니라 오직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교회 공동체 이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운정 일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하지 못해서 지금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시간의 때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임을 알고 내가 먼저 믿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